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지금 겨울이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시골에 지금 막 겨울이 될 때는 우리가 팽이도 많이 만들고 수갯도 그 말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갯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수갯돌을 만들 때 이래 보면은 빨리 가려고 하면은 뒤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편하게 타려고 하면은 평평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초보자가 이제 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뒤를 약간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뒤를 높여놓으면 빨리 안 나가고 평평하게는 그냥 탈 수 있고 뒤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많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수갯돌을 다른 아이들이 타면은 잘 안 나가요. 근데 제가 타면은 잘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거를 타보자고 하면은 자기는 그거를 타보면은 이게 잘 안 나가는데 내가 타면은 잘 나가요. 평지에 타는 수갯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강을 따라 가지고 막 높이 올라가는 그런 수갯돌을 만들어서 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거를 다른 사람이 타면 잘 안 나가. 근데 내가 타면은 잘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우리끼리 내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가기, 빨리 내려가기, 빨리 올라가기 이런저런 이제 내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내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자기들이 내 거를 타보면 잘 안 나가는데 내가 타보면은 잘 나가거든. 하여튼 내기를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다 그러면 내기를 하면 이겨야 되지. 지는 거는 성격상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타보면서 네가 타면 잘 나가는데 내가 타면 왜 잘 안 나가느냐. 그거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를 내가 잘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못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지요.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잘 안 되는데 카센터의 사장님이나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고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그 변화를 따라서 평생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따라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되는데 자기가 하면은 그 일이 안 돼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면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는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 부모의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그 환경이 커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서도 자라가면서 그거를 아주 보람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충분히 좋은 것을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좋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제가 이번 달에는 외국 나갈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서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10일 동안
버스 기사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전체 버스도 같은 버스에 그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은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고 또 저녁에 마치면은 또 굉장히 밝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또 중간에 내렸다가 탈 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분이 참 웃으면서 반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끝날에 가서 팁을 주자. 수고비를 물론 뭐 봉급을 주고 따로 팁을 주지만은 저희가 따로 주는 그런 팁을 좀 주자. 적게 줘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 주자. 왜? 그 사람이 너무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또 사랑의 동산 운영국원 수련회차 지난주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첫날 탈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상을 한 번도 안 켜는 거예요. 아무리 인사를 해도 눈도 끔찍 안 해. 담뱃대만 물고 있지. 그 다음에 그냥 일본말을 배워가 계속 인사를 해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기사 한번 얼굴이라도 펴도록만 하면은 상 준다. 목사님들 전체가 누구든지 한번 그 인상 한번 펴도록 해보자.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버스도 가다가 팍팍 그 브레이크를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이드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자기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버스 기사로 나왔지만은 탔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인상 한 번 안 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따라갔던 사장님 팁, 그 다음에 가이드 팁, 그리고 기사 팁,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사 팁은 10원도 안 줬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냥 안 줘도 될 거를 더 많이 서비스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줄 것도 안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도 그래. 걷다 보기도 싫은 사람. 아침에 만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그냥. 근데 그럴 만큼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또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다쳐가지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오는 날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나는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습관들 때문에 손버릇이 잘못된 사람, 요 잘못된 그런 습관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손으로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가는 데마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함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는 것도 다 은혜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다 은혜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나지만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 현재와 미래가 점점 더 갈림길로 똑같이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꾸 올라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주위에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왕에 다홍치 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중에서는 더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리고 이왕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와 복의 사람이라, 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은 자꾸 사람을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에게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우리가 잘한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모습은 그렇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못난 사람들은 그거를 부모 탓, 친구 탓, 또 환경 탓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그 경로부에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말씀드린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말씀 속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말을 다듬어서 하거나 아니면 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꼬실까? 이렇게 어떤 말에 어떤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말재주로 나의 말솜씨로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만 전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다른 데로 세워버리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전해진 그 결과만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말재주, 말 실력, 아름다운 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도 로마서 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에 그 토기를 굽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굽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 주셨고, 그 토기를 굽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또 부숴버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대로 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국절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도 많은 전쟁과 위험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난주에 보니까 베트남으로 여행 갔다가 5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들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많은 지금 전쟁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주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소국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인데, 그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오늘 말씀 속에서 8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벌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도 뜻을 돌이키겠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악에서 돌이키고 순종하면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고, 10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한 복을 받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뜻을 돌려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위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여기서 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탁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결과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네가 불의한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이고, 반대로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그릇도 빼앗아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 악에서 떠나라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 그 자체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아니다. 그거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딜을 하는 겁니다.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한번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오늘 말씀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이스라엘은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나태함들이나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착각하고 오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많은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피택 장로님이, 제가 목사님이 이 교회 56년을 다녔습니다. 56년을 이 교회에 다녔는데 56년 동안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묵묵하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정말로 믿음 좋았던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데려가니까 더 망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떠냐, 이거를 정의를 내리면은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날 기도하고 백날 찬송하고 아무리 하루에 수천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찬송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어떤 자들이 효도하느냐? 집을 한 채 지어드렸다, 아니면은 자가용을, 좋은 자가용을 사드렸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드렸다, 금은 보화 이런 것을 사드렸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읽으면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진짜로 효도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착각해요. 그저 돈이 있으니까 한바탕 사두면은 그게 효도 다 한 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른 걸 있으면은 그거를 잘 드리는, 그게 효도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효도는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 할까? 이거는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요. 돌아가셔도 우리 부모님은 내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삶을 내가 익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과정이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근래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가운데서요, 참 이래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큰 고민이 있더라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함부로 꾸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찾아갔더니 그 속에서 보니까 뭔가를, 그 사람은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자기 기준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못했다, 자꾸 이제 이렇게 나와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 삶의 어떤 모습,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일터,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잘하게 사업할 수 있는 지혜라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진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잘 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전부 꽝입니다. 우리 양포교회는 절대로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그런 거 알아야 돼. 왜?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 욕심이지. 예? 우리 아들이 사업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과장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부장되게 하시고, 그건 다 내 욕심입니다. 그거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토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사업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직장이나 재능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이거는 믿음이 떨어져. 또 조금의 고통이 오면은,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다 없어져. 그동안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나아가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정상이지, 믿음이 한참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그거는 지금까지 믿음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 이스라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 말해도 그런 결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일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계획 자체가 우리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 방입니다. 이거는 분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이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터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는 다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한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계획은, 내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버리고 우리는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좀 어리석게 나가는 거예요. 좀 어리석게.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유장로님 축양장에 갔다가 그 축양장에 고기를 이래 주는데 고기 박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놀라가 이야기를 하는지. 와요 이랬더니 유장로님 어장에 고기 내일 모레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게 먹이도 주지 말고 가만히 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가 내가 그 말 전화를 갔더니 고기 먹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난다. 고기 주지 말았고 박사가 그 얘기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요, 주면은 산 놈은 먹고 죽을 놈은 못 먹고 그런 거지 뭐를 갖다가 그걸 지금 그거 다 계산해가 박사 아니라 학박사로도 그냥 지금까지도 그래 잘 키한테 괜찮니도. 그래 그냥 암만 주지 마라 해도 고집이 보통 세야 말이지. 다 줬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 뭐 해야 됩니까? 그날 먹이는 얼마나 때려주는지 암만 주지 마라 해도 말은 안 들어가네. 그래가 지금 왜 됐니까? 오늘 가보니 고기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하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똑같이 두고도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러다가 보니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